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세문안 성경 일독을 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은혜 샘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쭉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분주한 일상들을 멈추고 집이나 혹은 그 주거 공간에 있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하고 또 내 마음속에 넣는 복된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성경의 첫 책이고 모세오경의 첫 권인 이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그 새로운 책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개관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이런 뜻이고 제네시스라는 말은 생성, 기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의 책. 그래서 우주의 시작, 세계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 또 죄와 타락의 시작, 그리고 이 끝에서 구원의 시작.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창세기 전체는 크게는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총 몇 권인가요? 50권으로 되어 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역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세계의 시작, 죄와 타락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타락이 있기 전에 인간의 시작을 당연히 여기에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족장사에서 구원의 시작을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원역사를 살펴보는데 유의할 부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세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1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과학책에 나오는 순서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어긋나는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또 인터넷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부분들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무상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는 과학에 맞아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거나 판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주가 서로가 다르고 계시의 책이 이 과학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과학적으로 무오류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술 중에서는 오늘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렇지 않은데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는 왕도 없고 또 지도자도 없는데 부지런하다든지 이런 거 개미의 군집세계로 들어가면은 옳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걸 가지고 과학으로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의 더 본질적인 진리를 대단히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진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읽을 필요가 특별히 이 우주와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안에는 인간과 죄와 타락의 시작이 이제 바로 이 1장에서 11장까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 타락의 정점에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벌하시고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홍수로 진멸시키시고 난 뒤에 다시 세상을 재건설해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스토리죠. 그리고 세상을 재건설해 나가는 그 시작을 바로 노아로,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이런 면에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인데 우리의 직계 조상은 이런 면에서는 노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약속하셔서 선택하시고 난 뒤에 다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총 안에 우리 인생이 살포시 놓여져 있고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다시 이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안 기뻐하셔서 민족들을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나누어서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원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언어가 흩어져서 저 땅끝으로 흩어져 버린 이 백성들,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바로 창세기 12장 딱 시작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창조, 타락, 그리고 여기에서 노아 홍수,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다시 타락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끝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이
땅끝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럼 이 흩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구조로 창세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족장사를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족장사를 가면 주인공이 4명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마침내 한 민족과 세계를 경륜하는 대경륜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배양이 되어서 출애굽기와 함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민족 단위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새 이스라엘이 형성이 돼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됨으로써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흐름 속에 바로 이 창세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의 주인공. 창세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요. 아담, 이브, 아벨,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을 배경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진행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그때 역사 중간중간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사람 속에서, 사람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가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 주권이 나타나게 돼요. 창조는 뭡니까? 창조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타락은요, 인간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홍수는요,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분산 혹은 흩어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전체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형이 되는 12명의 자녀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좁은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본격적인 민족 단위로 배양시키시고 난 뒤에
때가 됐을 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판을 형성하시는 모든 이 흐름의 한복판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운동하심, 일하심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우리 개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경 66권 일독하시는 우리 샘문안 성경 일독이 여러분을 2021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새해 표어처럼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세계 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